신앙은 삶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삶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온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삶과 믿음이 달랐습니다. 비록 그들이요, 절기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따로 삶 따로였던 삶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언약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고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농경 문화를 들어서면서부터 이 언약을 등한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잊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언약을 잊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의 신을 섬기고 다산의 여신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다 보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신도 섬기게 되고 또 태양을 지배하는 신도 섬기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인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셨죠.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는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북왕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때도 거기 있었고, 그리고 북왕국이 망할 때에도 같이 있었던 자가 이제 호세아이고요. 동시대에 그 남왕국에 활동했던 자가 약간 겹쳐지는 분이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그렇게 활동하셨던 분이시죠. 오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심판, 이제 호세아가 선포하는 내용인데요. 그 왜 선포한 내용인지 보세요. 4절 5절 보세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다음 5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음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지게 된 것이죠. 이게 심판의 이유가 방금 4절 5절입니다. 온갖 행실이 더러워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의 중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지파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북왕국 전체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하면 돼요. 에브라임은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모두가 이렇게 신앙이 삶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잊은 백성을요,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다라고 이제 비교하고, 우리가 늘 잘 아는 호세아 1장에 보면 호세아가 어떤 여인과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행실이 바르지 않은 여인과 결혼하고 그 애를 낳고 그 여인이 또 도망가도 다시 찾아가서 다시 데리고 와서 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예언자가 그런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그렇게 정조를 잃어버린 여인과 정조를 지키지 않는 사생활을 낳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8장부터는요, 하나님보다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요, 일명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이제 배경이 돼요. 그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은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는 거예요. 시리아 지역 나라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제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남유다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같은 민족이니까 야 우리 시리아 여러 민족들이 이때까지 조공을 아시리아에게 바쳤는데 이제 그러지 말자 하고 이제 남유다 너도 참석해라고 했어요. 근데 유다 왕 아하스가 이 잠자코 있으라는 이사야의 조언을 무시하고요.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 편에 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가만둘 리가 없죠. 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쳐들어와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냥 거의 싹 쓸어버리고 에브라임 지역과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만 남겨놓고 그냥 싹 모조리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단 동쪽 지역도 빼앗기고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주변만 이제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생활하니까요, 같은 민족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이익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8절 보세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 아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여기에 나오는 지역들은요, 국경 지역들이 전쟁이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기브아와 라마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지역이 어떤 때는 남유다에 속했다, 어떤 때는 북이스라엘에 속했다, 막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그렇게 뭐 생각하지 않은 거 경계 지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이게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경계잖아요. 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 주신 땅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예요. 남유다가 왜 아시리아한테 우리 북이스라엘이 지금 저기 반란을 일으킨다 왜 이야기합니까? 빼앗아야 되니까요. 땅을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민족들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고 잘 해야 될 텐데 또 황금 시대라고 불릴 만큼 북이스라엘은 아주 잘 살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 살수록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결국 서로 싸움으로 결론을 맺는 하나님 없는 모습, 하나님이 없는 모습은 서로 싸우고 이렇게 슬픈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삶, 믿음의 삶 속에 믿는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다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살인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은 날 용서했어. 이거는 자기의 욕망이고 자기의 어떤 방어 기제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믿음과 삶이 이렇게 동떨어져 버리면 비참하고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포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경계표를 옮기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요. 땅을. 그 지파에 따라 나눠줬는데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대신 자신의 욕심이 앞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대국을 등에 업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파에게 주신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가지고 다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북왕국이든 남유다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런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가 이제 11절이에요. 이 호세아의 심판의 목소리,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예요.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이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짓밟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 따르기,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 명령 따르기를 좋아함으로. 즉, 강대국을 의지하고 연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대국을 통해 아시리아를 통하여 뭐 후에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을 믿지 않는 거죠. 귀에 좋게 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소리만 좋아하고 이게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냐는 것이죠. 왜 짓밟혔습니까? 하나님을 잊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마음대로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정해준 경계석을 옮기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위로가 좋아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자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좀과 같을 것이고 썩이는 것 같다가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것은 사가가고 있는 것이 좀입니다. 썩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두면 썩는 부위가 점점점 커서 넓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에브라임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지적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잘못되었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면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혹 난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만, 만족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잠깐 난 이길 수 있어. 혹은 썩은 부위가 보여도 금방 치료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두면, 썩은 부위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넓어져서 결국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생물은 썩으면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됩니다. 기계의 나사 하나가 만약에 그게 부식되면요, 그 전체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지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깨달은 건 좋았습니다. 이거 잘못됐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깨달았는데요. 이거 잘못되었구나 깨달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강대국 아수르를 찾아가 그 사람에게서 고침을 받고 상처가 낫기를 기대합니다. 아수르 왕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해결하지 못합니다.
강대국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강할 것 같은 나라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거나 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번에는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처음에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뭐가 하라고 합니까? 사자가 되었습니다. 유다에게는 썩이는 것 같은 것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젊은 사자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강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사자가 되었고 젊은 사자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죄는요,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죠. 아, 이게 잘못되었네? 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 잘못되었네.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죄를 깨달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하던 대로 아수르 왕을 찾아갔던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좀이었던 것이 사자가 되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토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자가 움켜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사자의 앞발, 이게 한번 툭 치는 거 있잖아요. 사자들이. 이게 힘이 얼마가 되냐 봤더니요. 800kg 이상이랍니다. 800kg. 800kg 이상이래요. 800kg 이상으로 그냥 확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한번 툭 치면 아마 뭐 갈격이 찢어질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15절에 희망이 있습니다.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새번역 성경은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정말 의미를 잘 풀어서 해석한 것 같아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단호하게 심판하시지만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판을 선포하고 성경에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뭐 싹 쓸어버리신 하나님이라고 나오지만 그 죄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반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거나 우리 하나님 안 믿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똑같이 절기를 지키고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장롱 속에 좀이 나서 옷이 상하는 것도 모르고 방치해 놓는 것처럼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그냥 가만히 방치시켜 둔 것이지요. 죄로 인해 영혼과 육체가 썩어가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그냥 내버려 둔 거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 하나님은 방치해 놓은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겠지. 이렇게 하면 깨닫고 돌아오겠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늘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다리다가 요놈 결정적일 때 한 방 팍 쳐서 깨닫게 하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가만히 두면 좀이 나서 입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탕자 비유 생각나십니까? 탕자가 행한 행동은 여러분 불효막심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자기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그 당시에는요, 천일공로할 일이라 그러나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인간 말종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저지르고 나가서는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그 아들을 보고 맨발로 뛰쳐나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 아들이 저지른 죄보다 그 아들 존재 자체가 더 귀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실패투성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안아주시고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향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합니다. 몸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품어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파 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하나님 많은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두운 곳에서 혹은 그늘진 곳에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의 발걸음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